할렐루야. 자, 우리 좋은 인사를 잘하면 옆에 앉은 분 때문에 여러분도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교회에 가장 비호감인 사람이 누구냐 하고 1등부터 14등까지 매긴 설문지를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비호감인 사람은 인사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동탄에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평생 교회 표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입니다. 교회 표가 그래요.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가장 인자하고 행복한 얼굴로 옆 사람을 쳐다보고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그 교회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뭐 한국에서의 제가 이제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면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미디어를 접한 교회들은 마치 저를 스타를 보듯 쳐다봅니다. 아주 설레임으로 쳐다를 보고 있다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미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시골 같은 데를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서면은 어떤 표정이냐면 저건 또 뭐냐 이런 표정이에요. 우리 하늘의교회 교회들이 혹시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건 또 뭐냐 이런 느낌일까 봐. 요나의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요나는요 거꾸로 읽어보니까 나요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네, 요나는 나의 이야기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남자 이름이 뭔가 독수리 또는 표하는 맹수 이런 쪽의 이름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란 이름을 가져서 그랬는지 참 순한 스타일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 때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는 가장 번성의 시기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맡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는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막 만들어가고 또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피투성이가 돼도 산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고대 광시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내죠. 근데 사명이 뭔가 봤더니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으로 삽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는 내 생명을 주를 위해 걸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라 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위대한 명령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가장 가기 싫은 나라, 어쩌면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없어져야만 되는 그 수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싫었을까요?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참 잔인한 나라여서 우리 랍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살갗을 베껴서 죽이는 아주 잔인성을 보였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회개를 촉구한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어려울까. 저는 예수 믿는 건 참 쉽지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 모두가 요나와의 어떤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살아내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미래지향적이고 내일을 향하여 꿈을 꾸고 뭔가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요나 증후군에서 탈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거나 뭔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내일의 꿈을 꾸지 못한 채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스타일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요나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세요. 이렇게 사명자를 부르셔서 모세를 먼저 부릅니다. 모세야, 네가 내 일 좀 해야 되겠어 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는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거절형입니다. 거절형. 못합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교인 중에 제일 많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집사님, 내년도에는 구역자, 아이고 저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저는 원래 못합니다. 이런 스타일, 못합니다.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스타일이 거절형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계속 손을 흔드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희망이, 기회가 또 주어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절대 이러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일러주세요. 죽는 수가 있대요. 알려주세요. 죽는 수가. 기드온 같은 경우는 확인형입니다. 확인. 하나님 정말 나를 불러서 쓰시려고 한다면 이것 때 보시고 저것 때 보시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확인형입니다. 근데 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진짜 내 이름 부른 거 맞아? 목사님이 진짜 나 거기다 써놨어? 직접 목사님이 하신 말씀 맞아? 이게 확인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스타일. 여기 기드온 스타일이고, 즉각 응답형. 멋있는 거죠. 제자들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쫓으니라. 즉각 응답형.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예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사야. 자원형입니다. 얘기도 끊기 전에 목사님 제가 그것 좀 감당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뭔가 어려운 일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그것을 끌어안고, 마치 어떤 스타일이냐면 가장 인기 없었던 시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장하겠다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인기 있던 예수님 곁에는 안 나타났는데 죽어 시체가 된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렵지만 힘들지만 인기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먼저 그것을 끌어안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이사야 같은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3년 동안 잘 될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막 생명력이 돕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10명일 때도 일꾼이 없고 100명일 때도 일꾼이 없고 1000명일 때도 일꾼이 없고 2000명일 때도 일꾼은 없어요. 늘 일꾼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을 채워주는 소중한 일꾼들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요즘에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되게 좋은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설레임과 흥분과 감동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보다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그리고 멈추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걸 요나 컴플렉스다, 요나 증후군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나 증후군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분명한 사명을 받았는데 요나가 취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인가를 스스로가 여러분 체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정확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피할 수 있고 교인들한테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시편 기자 말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랍니다. 옆 사람한테 가르치세요.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 가려고? 절대로 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숨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늘의 교회는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 많은 교회 가면요, 시험석이란 자리가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은 신기하게 앞에 앉았다가 뒤에 가고, 뒤에 앉았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고개만 삐끔 내밀어요. 시험 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재미있는 말씀을 들어도 절대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 계속 성경만 뒤적뒤적거립니다. 너무나도 웃기면 이러고 맙니다. 전 그래서 정말 시험 든 교인 바라보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은혜 있는 성도는요, 진짜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냥 얼마나 집중하는지, 마치 바울이 루스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한 사람과 주목하는 관계가 돼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는 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하는지,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하면 그 병이 떠나갈 것 같은 자신감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이 너무 말씀을 잘 들으면, 근데 그분이 혹 아프다 그러면 뭔가 감동이 오니까 끝나고 저를 보고 가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한 명을 딱 놓고 당신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못 걸어, 그럼 어떡할 뻔했어. 얼마나 망신스럽냔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고 사모함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요나 증후군에 빠지면 자꾸 숨어 들어갑니다. 교인도, 건강한 교인은요, 길거리에서 목사님 저기서 오는 거 보면 목사님 이럽니다. 근데 삐친 교인은요, 옆 사람 툭툭 치면서 그럽니다. 야, 목사 와, 목사. 아이씨. 그리고 이제 피해. 사모한다는 게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나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이 자꾸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한 니느웨 가는 길은 500마일입니다. 근데 다시스로 가겠대요. 2500마일입니다. 거기가 스페인이야. 땅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기고 그 먼 길을 가는 그 요나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고도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요나 컴플렉스,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냐면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요즘 왜 이렇게 까불어지는지 모르겠어.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항상 상향성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영권도 올라가고 물권도 올라가고 기도 소리도 올라가고 아멘 소리도 올라가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돼. 뭔가 에너지가 막 철철철 넘쳐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디 아파요? 이런 소리만 들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하도 부잡스러우니까 선생님이 벌을 낸 게 뭐냐면 책상에 올라앉아 자전거 타라고 그런 거예요. 얘가 워낙 부잡스러우니까 막 자전거 타는 거 막 흉내내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네. 이놈아 너 왜 자전거 안 타? 그 아이 좀 보세요. 선생님 지금은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알아. 내리막길은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집사님 나 좀 내버려둬. 목사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잘 할게요. 제가 좀 쉬었다가 여러분 쉬었다가 알아서 천반의 말씀. 하나님은 늘 깨고 일으키시고 흔드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는요 먹을 것까지 직접 챙겨주시면서 그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은 절대 내리막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올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이 창에 내려가서요 요나가 뭐 한 줄 아세요? 자더라고. 자. 제가 목회를 한 교회 이제 36년 개척하고 이제 오는 동안에도 참 안 변하는 게 성격이더라고요. 성격.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근본이 싹 바뀔까요? 지금 여기 굉장히 은혜스러운 분들도 집에 가면 부인하고 엄청 싸웁니다. 부부싸움 엄청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마치 밀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덮인 상태. 은혜로 모든 악의 요소들이 덮인 상태인데 은혜가 쏙 빠지면 쓴뿌리가 다 나와요. 바뀐다는 게 참 어려워서 우리 하나님도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넣고 공의로 찌워도 미련이 안 벗겨진대. 그만큼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어렵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왜 그렇게 졸리냐고. 왜 이렇게 졸려? 설교 시간에도 그냥 자. 이게 기중기보다 들기가 어려워. 한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요.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을 혼자 다 하셔. 주방이고 뭐고 다 하시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조건 자. 근데 주무셔도요 긍정적으로 주무셔야 됩니다. 들어보나마나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졸면 좋은데 어떤 분은 졸면서도 부정적으로 졸아. 틀렸네 사람아. 아니야. 이렇게 더 무서운 사람은 눈까지 허옇게 뜨면서 뭐라고? 어쨌다고?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그리고 조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 가장 건강하게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인이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못 듣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한테 아들아 너 예배 시간마다 권사님 옆에 앉아서 권사님 좀 무조건 깨워라. 그러면 내가 깨울 때마다 그 예배 시간마다 5불씩 줄게. 신바람이 난 거예요. 얘는 예배 시간만 되면 그 권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졸면 어깨 주물러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5주 동안 권사님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린 거야. 얼마나 좋아. 6주째가 되었는데 옛날 병이 그대로 도진 거예요.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아들하고 아빠가 눈이 마주쳐서 깨우라고 해서 사이 보내면 아들도 딴 데 쳐다봐. 얼마나 화가 나요. 아들을 불러서 너 오늘은 5불 없다. 안 줘도 됩니다. 너 왜 권사님 안 깨웠어? 아빠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매주마다 권사님을 깨울 때마다 아빠한테 5불 받는 게 내가 얼마나 목사 아들로 미안한 줄 알아요. 근데 권사님이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한 번만 안 깨면 100불 준대요.
내가 한 번 안 깨우고 100불 받고 아빠한테 6개월 동안 안 받으려고 하니 충정 어린 마음을 이해해 달라. 야, 이 영적으로 잠에 들어버리면 깨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나는 그 뱀이 칭인 데를 가서 잠을 자더라. 그래서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제비를 뽑으니까 딱 걸렸습니다. 전 여러분이 딱 걸리는 인생이 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앞선 자의 자리에 있는 큰 그릇으로 주목받는 인생이 돼야지, 잘못된 사람으로 딱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애물단지 되지 않고 보물단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애물단지 되지 않고 보물단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로 딱 걸린 요나를 향하여 선장과 뱃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이제 오늘 내용을 끌어가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을 읽어보시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 누구니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빗나간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빗나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도요 꽤 괜찮은 분들입니다. 절대 시시한 분들이 아닙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당신도 꽤 괜찮은 사람이세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인들 중에 삐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내가 배움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다고 그렇게 나를 무시한대. 그리고 삐쳐.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그러면요 불러요. 목사님은 나를 무시해. 목사님은 나를 가진 것도 없다고, 나는 배운 것도 없다고 그렇게 나를 무시해. 그럼 제가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본인이 느끼는 실제 마음이냐,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 주눅이 드냐. 그렇대. 그러면 속이라도 넓어라. 그러면 그거는 당신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않냐. 그러면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어서 주눅 든다면 그들이 갖지 못한 게 있다. 속이라도 넓어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에너지가 생긴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거나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분들입니다. 아멘. 절대로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따르게 보면 이 지구상의 85%가 선택하지 않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엄청난 선택을 하신 분들이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참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잘났고 못났고를 다 떠나서 사람과 사람의 지문이 같을 확률을 6천억 분의 1이라고 그래요. 6천억 분의 1.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문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이 지구상에 딱 한 명입니다. 그러면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옆 사람 쳐다봐요.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컵이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면 이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심심해서 흙 가지고 장난치다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여러분을 지은 하나님의 걸작 중의 걸작이 여러분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내가 범죄하에 빗나갔을 때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기침이 나올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다시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명품관이다. 명품관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명품만 있어야 돼요. 명품은요, 딱 사는 순간 이렇게 삽니다. 와, 비싸다. 진짜 비싸네. 짝퉁은 어떻게 사요? 명품보다 더 좋아 보인다. 근데 엄청 싸다. 그러고 삽니다. 근데 짝퉁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명품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명품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명품관이라면 여러분 전부 다가 명품이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일러주세요. 당신은 샤넬입니다. 당신은 구찌입니다. 이 명품의식, 걸작의식,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시고란 말이 헬라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포이에마란 말은 시적인 존재이며 이런 말이고, 그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만드시고란 말에는 마스터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졸작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걸작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기죽을 거 없어요.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자고 그 노래까지 부르냔 말이에요. 자 봐요. 40 넘어가면요 지식의 평등이 와요. 많이 배운 사람, 조금 배운 사람 까먹는데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건망증이 오기 시작하면 많이 배운 사람도 까먹고 조금 배운 사람도 까먹습니다. 미국 우리 이민간 딸이 엄마한테 멸치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잘 다듬어서 좋은 멸치 잘 다듬어서 대가리하고 똥 떼가지고 보냈어. 그랬더니 엄마가 딸이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멸치 좀 보내랬더니 왜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 버릴 거 보내고 보낼 거 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머리 아프다고 두통약장 갖다 달랬더니요 두통약 챙겨서 물들어 주방 갔다가 오는데 전화가 오네. 한참 전화 받고 전화 끊었는데 보니까 손에 약이 들려있고 물이 있는데 왜 두고인지 기억이 안 나. 자기가 먹어버렸어. 그게 40 넘어가면 나타나는 건망증. 자꾸 까먹어.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지식의 평등이 와요. 50이 넘어가면 예쁘고 배기 싫은 게 없어. 외모의 평등이 와. 그러니까 여자가요 20대 이렇게 바르는 건 아무거나 발라도 이쁘다 그래서 20대 바르는 걸 분장, 30대 바르는 걸 무장,
40대 바르는 걸 완전 무장, 50대 바르는 걸 포장, 60대 바르는 걸 변장, 70 이상부터 너무 많이 바르는 걸 환장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뭐 젊어서 예쁘고 배기 싫은 거지. 지금 우리 이전에 영화 배우들 그렇게 예뻤던 분들 있잖아요. 뭐 엄앵란 씨나 김수미 씨나 이런 분들 보면 예쁘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로 승부가 안 나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사셔야 돼요. 너무 뜯어고치면 천국에 가도 주님도 못 알아본대요. 그래서 정말 그냥 외모라는 건 50 이전에 예쁘고 배기 싫은 게 결정이 되시, 50 넘은 다음부터 엄마의 일생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있지만 여자의 일생은 시간이 갈수록 얼굴로 승부가 안 나니까 여자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뭐야? 끌리는 힘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매력이 필요하냐? 잘 웃어야 돼. 얼굴도 배기 싫은데 웃지도 않아 봐. 얼마나 배기 싫겠어. 잘 웃는 사람 곁에 사람이 붙잖아요. 50이 넘어 외모의 평등이 오니까 얼굴 때문에 뭐 잘나니 못나니 배기, 그런 얘기 이제 50 넘어 할 것도 없어. 그리고 50 넘어가면요, 젊을 때는 미장원을 가도 예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스타일에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50 넘어가면 또 한마디밖에 안 해. 오래가게 해주세요. 오래가게. 60이 넘어가면 성의 평등이 와요. 그래서 60 넘은 분들은요, 관광버스 태워놓으면 아무나 붙잡고 춤춘다. 아무나 붙잡고 춤춰. 아무 데나 오줌 넣어. 부끄러움도 몰라. 70 넘어가면 건강의 평등이 와요. 70 넘은 분들 보세요. 운동한다고 손은 막 움직이는데 다리가 안 가. 80 넘은 분들은 재물의 평등이 옵니다. 돈이 많고 적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 쓴 것만큼이 내 거요. 옆 사람한테 일러주세요. 펑펑 쏘고 사셔. 펑펑 쏘고. 이게 사람이요, 가지고 있다 똥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돈, 커피 계속 놔두면 그거 다 산에서 못 먹잖아요. 재능, 이런 거 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 있을 때 펑펑 쓰고 사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왜 우리 하나님은 호시탐탐 내 돈을 노리고 계실까? 이게요, 재물도 쓴 것만큼이 내 거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더라고. 90이 넘어가면 생사의 평등이 옵니다. 누가 먼저 죽냐 시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요. 왜 굽는 줄 알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불러. 흙이 오라고, 밑으로. 흙이 오라고 부르니까 지팡이 잡고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재질이 뼈요. 여자들은 재질이 뼈여서 90도로 휘어져도 유모차 끌고 다닙니다. 남자들 90도 꺾어진 거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재질이 흙이라 여기 현찮아서 금방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말고 걸작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자, 주먹 불끈 쥐고 나는 절대로 기죽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주눅 들지 않으리라. 이거 좀 떨면서 해야 돼.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 요나가요, 너 누구야? 이 말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찾아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온전히 회복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요나가요, 이렇게 말하면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요나의 지나간 과거의 삶을 스스로가 죽음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나를 살리시고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전 여러분이 잘못된 과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내고 잘못된 신앙의 불순물들을 닦아내고 영적인 굳은 살들을 도려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승자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2장으로 가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죽음의 시각은 시시각각 조여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제로 그라운드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가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가 강동구 성내동에 있다가 풍납동에 예배당을 짓고 풍납동에 있다가 하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3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3번 건축을 하고 7번 교회 이사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건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그야말로 뺑뺑이를 돌렸는데 성내동, 풍납동, 하남에서도 몇 번 성전 건축을 위해 이사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떨어집니다. 난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보상을 받아서 땅은 샀는데 건축비가 1원도 없습니다. 바깥에가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성안교회 신축 부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개뿔도 없습니다. 원래 개는 뿔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우리가 하남인데 성남 새마을 금고의 지점장, 또 하남의 작은 새마을 금고의 지점장 둘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안교 신축 부지란 팻말을 보았고 글을 보았는데 혹시 건축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필요하긴 한데 뭐 당신 내가 안 줘도 얻을 데는 많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얻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 돈 빌릴 때요, 비는 스타일로 하면 절대 안 줍니다. 큰 소리 빵빵 쳐야 줍니다. 근데 얼마나 주려고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잉여 자금이 1,500억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한 거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이자는 몇 프로. 그때 일반 제1금융권이 거의 3%대 육박할 때입니다. 근데 새마을금고는 제1금융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5% 해준다는 거야. 내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리고 마치 그 돈이 우리 교회 돈인 양 쓰는 양만큼만 이자를 한꺼번에 다 뺀 게 아니라 쓰는 양만큼만 이자를 계산하니까 우린 계속 돈을 빼가면서 공사를 해가지고 87억까지 뺐습니다. 거기서 87억을 빼고 교회가 완공이 됐어요. 신도시고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가 일본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27년 정도 목회할 때예요. 그렇게 부흥에 목말랐고 그냥 애절하게 기도하며 성내동에서 풍납동으로, 풍납동에서 하남으로 이사하며 교회 부흥에 목말랐던 제가 할 수 있었던 한계는 돈이 없으니까 변두리만 다니다 보니까 부흥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 이름이 나도 부흥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예배당을 땅 하고 줘놓으니까
1년 만에 1,000명씩 들어와. 난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랬어요 지금. 여기는 안 놀래는 은사가 있어요. 다시 해봐요. 1년 만에 막 1,000명씩 들어오는, 매주마다 막 30명, 40명 막 물매듯 몰려오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타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하나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는 인생의 역사를 바꿉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요나가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으로부터 어떤 가슴이 회복되는 줄 아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이 고백을 해요. 감사하겠대.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은요, 방금 전에 죽은 사람에게는 꿈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죽은 사람은요, 지금 이 시간을 살기 위해서 수억만 금을 들였고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방금 전에 죽었어.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 시간 매 순간 감사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병아리는요,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향하여 감사 하면서 물을 넘기는 거 보셨지? 그 순간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물고기를요, 하나님이 무트를 끌어올려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더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만일 바다 한복판에서 나왔으면 죽었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정확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이 탓하지 말라고 제가 첫날 얘기했습니다. 이전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의 나이는 현재의 나이에 0.7을 곱하면 이전 부모 세대의 나이다. 80 먹은 사람은 7, 8이 56. 56세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70대신 분은 49살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은 의식이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 80이요. 그러면 쪼그라지는데? 나 56세다. 그러면 펄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식이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군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다시 사명으로 일어나고 요나가 니네로 달려가, 물론 세대 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거룩한 전성기를 살아내는 걸 보면 오늘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의 가능성이 있음을 또 저는 믿고요. 이민교회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그저 묻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두각을 나타내는 교회, 두각을 나타내는 성도들로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 말하면 진취적으로 보세요. 적극적으로 보세요. 그래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경을 쓰세요. 그러면 잘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구호로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오늘 이 시대에 요나가 새 힘을 내는 요나가 됩니다. 전 여러분이 더 멋진 걸작의식으로 매 순간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